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근데 모세가 민수기 13장 16절, 신명기 32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다 사실은 그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호세아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호세아, 여호수아 이 말이 신약에는요 헬라어로 그것을 발음하면 이에수스가 돼요. 이에수스를 빠르게 줄이면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구원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그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의 구약적 모델이고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지 한 2개월이 경과됐을 때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의 해적이에요. 광야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뺏어서 그 양식을 취하고 자기의 전리품들을 취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해적이었으니까 얼마나 전쟁에 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군대도 없고 거의 민병대 수준이었고 무기도 변변하게 없었고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런 백성들과 잘 조직된 군대를 가진 그 해적들인 아말렉과 그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그 형국 속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아말렉 전투예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외우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만들어라 이 의미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확인시키고 준비하셔서
차세대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모세 이후의 지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장면인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고 외우게 만든 사건이 뭐라고요? 아말렉 사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여호수아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가 지금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고 교육되어 있는 차세대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너의 귀에 외워 들리라. 다시 말하면 네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말렉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 삶을 통해서 체득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오합지졸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하나씩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셔요. 이걸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니까. 에돔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이. 그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어서 아말렉 족속이 되는 거죠. 에서가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운명을 판 인물이 에서잖아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구약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가 된다고요. 구원 역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인물이 에서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장자권을 업신여겼다, 경멸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자권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체적인 구원 역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 업신여겼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먹을 것,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구원 역사를 업신여기고 팔아먹고 경멸했다. 에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는 영적인 현상인 거죠.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요, 성경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를 역행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나중에 멸망당하는데 그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이 사실은 에서의 에돔 족속들의 뒤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대로 살 수 있었다면 아말렉과 전쟁할 필요가 없었죠.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큰 갈등 없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400년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죠.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만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말렉이라는 어마어마한 광야의 해적들을.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복과 편안함이 가득한 희망의 세계로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 때와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때가 우리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인본주의적인 사고, 이 거대한 아말렉의 영적 세력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죠. 이 아말렉이라는 상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대상, 영적 그림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상징적 해석. 나중에 그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말렉을 죄인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얘기해요. 아말렉 앞에다가 죄인이라는 단어를 넣거든요. 아말렉이 다른 민족들과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있어서 그 앞에다 죄인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이란 존재 자체를 죄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짐승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몽땅당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헤렘,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세상의 영적 전투와 싸워서 그들을 이기며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천국, 잘 먹고 잘 사는 곳, 배부르고 등 따순 곳,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편안한 땅,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는 땅,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통치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지긋지긋한 이런 인생을 살면서 무슨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뭐 승리가 맨날 있고 여기가 맨날 배부르 등 따서 복이 터지는 그런 삶을 여기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임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땅,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땅,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있고,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7 족속들이 있고, 애굽 땅과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 그런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 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멸망할 땅.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잘못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 실제로 그 거민을 삼킬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그냥 그 토지를 차지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내고 애굽의 가치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힘입고 살아라,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부터 여호사를 훈련시켰다고요? 출애굽기 때부터, 처음부터 아말렉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훈련시켰어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서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하는지 알아? 너 옛날에 아말렉과 전쟁해봤지?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가면 한 마을의 안악 자손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아예 마을을 이루고 살아있는 그런 마을들이 수십 개 있을지라도 괜찮아. 여리고성과 같이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